오늘은 욥기 34장 1절에서 20절 본문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엘리후라는 사람, 욥이 지나치게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후는 욥의 지나침을 바로잡기 위해서 다른 극단으로 욥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그러니까 욥이 자신은 허물이 없지만 하나님께 화살을 받아서 상처를 입었다, 그렇게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후가 8절에 보니까 7절 이하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라고 주장한다 라고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욥이 좀 자신의 의를 지나치게 주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악을 저지르고 다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엘리후는 욥의 지나침을 지적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또 다른 극단으로 내리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사람을 바르게 판단하는 일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는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게 아니면 완전히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우가 존재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지혜를 배워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엘리후의 주장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하나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엘리후의 주장 대부분은 하나님에 관한 그런 주장들 대부분은 매우 옳다라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주장의 핵심에는 사람이 자기 주장으로 하나님을 꺾으려는 태도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본문을 좀 읽어드리면 정의를 미워하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우린 어떤 고통을 받을 때나 이럴 때 무조건 억울하다는 태도로만 일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고통이 깊어질 때에 만약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계속 깊어지고 있다면, 내가 온전해지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무엇인지, 아니면 내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뜻을 가지고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진리인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고통을 겪고 있거나 어떤 징계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도 알 수 없다면 방법은 묵묵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가, 조금 오랜 그런 기간 동안에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엇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 시절이 지나고 나중에 돌아보면 이제 그때 가서야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고 느껴지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었구나. 내가 온전함을 바랬지만 나에게 여전히 이런 부분이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를 더 끌어올려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그때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상황이 더 어려워질 뻔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느끼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우리 중에 욥처럼 정말 억울하다고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저는 과연 존재하기나 할까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하물며 때때로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너무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 우리는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너무 말씀을 외면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한다라는 것이 내가 그렇게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번번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너무나도 번번이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 가운데서 이탈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고통이 이어지거든 겸비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아직 꺾지 못하는 그런 고집들 있다면 보게 해주셔서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깊은 연단의 터널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는 사람이 마땅히 보여야 되는 태도는 무엇이냐면,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유 없이 행하는 일이 없으시고 자녀들에게 이유 없는 고통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고난 가운데 온전한 회개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또 여러분들의 그런 눈물의 좋은 결실도 준비하고 계시고 은혜의 때를 예비하고 계시고 반드시 눈물 씻겨주시고 또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는 날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기쁨이든지 아니면 고난이든지 묵묵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묵묵히 참고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서 쫓길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그렇게 저주했죠. 저주했을 때에 다윗은 그 자리에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은 저 인간을 당장 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내비둬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 때문에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시는 것일지도 모르니까 내비둬라 라면서 그 고난을, 그 수모를 담담히 받아들이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억울함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행하시는 일은 없지
하고 담담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때에 다윗에게 또다시 그의 날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세우시는 날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또 인내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당하게 여러분들을 빚어주시고 새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붙들고 담담히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